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인침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은혜, 중보의 혜택을 꼭 받기를 바라요. 이걸 먼저 하셔서 우리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죄를 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대속죄일은 그래서 절정은 지속돼요. 이 대속죄일은 자, 여기 뭡니까?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자,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이 날에 서야 돼. 이 날에 서야 돼요. 이 날에 서기 위하여 에베소서 6장 12절에 나오죠. 이 악한 달에 서기 위하여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 앞에 서야 돼. 만나야 돼. 그분을 만나야 되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기다리고 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의 재림. 그걸 믿으십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니까? 예. 자, 여기에 우리 목표예요. 그런 다음에 뭡니까? 지금 어때요? 대속죄일이 시작됐잖아요. 은혜 기간이 지속되고 있잖아요. 대속죄일. 그렇죠? 그래서 1844년에 10월 22일 다니엘 8장 14절에 그리고 17절에 정한 때가 시작되므로 성소가 정결함을 입기 시작한 때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함을 입기를 시작하더라. 조사심판이 시작되고 죄가 도말되는 그 시작의 때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기에서 뭐합니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시작했어요. 언제? 1844년 그 이후부터 10월 22일부터 예수님이 두 번째 단계 마지막 중보, 마지막 지성소 봉사를 시작했어요. 그렇죠? 뭐한 사람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만,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공언하는 사람들의 사건만 다루는 거예요. 이 대속죄일은.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래서 뭡니까? 뭐가 있는 거예요? 뭐가 있냐면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인 거예요. 자, 죽은 자는 이미 예수님을 믿고 죽은 사람들을 있겠죠. 이 죽은 사람들을 심판한 거예요. 이 죽은 사람들. 죽은 의인들이죠. 그러면 죽은 사람들의 뭡니까? 기록책에 다 있으니까 심리를 하는 거. 이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다 이런 거. 그죠? 왜냐하면 이 죽은 자들은 이 은혜 기간 동안에 심판을 해요. 죽은 자의 심판을 한다고. 죽은 의인이니까. 그래야만이 예수님 재림 때 이 사람들을 뭐 할 수 있으니까? 부활시킬 수 있으니까. 이게 부활이에요. 이거 무슨 부활이에요? 홍 집사님, 표 집사님? 이게 첫째 부활이야. 이게 어디에 나옵니까? 계시록에. 첫째 부활은 어디 나와요? 생명의 부활. 요한복음 5장에 나오죠. 첫째 부활. 계시록 몇 장? 20장. 첫째 부활이 나오죠. 3절, 4절에 5절인가요? 예.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첫째 부활, 이 부활의 복을 받을 사람들은 죽은 의인들인데 이 죽은 의인들의 심판도 지금 진행되고 있단 말이죠. 이 대속죄일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그들의 이름이 불려지고 이제 책에 천사가 지금 책에 뭐예요? 기록책을 보고 있죠. 기록된 대로 심리를 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도말하시는 도말. 얼마나 정말 예수님의 피를 의지했는가, 사랑했는가, 죄를 버렸는가. 그렇죠? 죄를 회개하고 버렸는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했는가. 죄를 버리지 않고 회개치도 않고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다가 죽었어.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자기가 말은 했어. 공언만 했으니까 교회 왔다 갔다 했죠. 그런 사람들은 죄는 뭡니까? 도말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죽어도 잘 죽어야 돼. 죽기 전에. 네? 아시겠죠? 저거. 자, 이해하셨습니까? 이 내용이? 이게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대속죄일이 시작되면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 봉사를 하시는데 그때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은혜가 계속 지속되고 있어요. 은혜의 심판이 지속되고 있어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입니까? 고린도후서 2장에
후서 6장 2절에 예,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지금은 구원 받을 만한 때야. 우리 재림교인뿐만 아니라 우리 재림교인이 아닌 개신교에 있는 모든 일반 교인들도 이 은혜에 참여할 수 있어. 현재 언제까지? 예, 이때까지. 이게 이때가 언제예요? 은혜 기간이 끝날 때까지, 예수님의 중보가 마치는 그 순간까지. 이게 은혜의 기간이니까. 그런데 이때까지만 된 거예요. 이때까지만 은혜가 넘치는 거고, 이때는 은혜가 딱 끝나잖아요. 그러면 숫자가 딱 차면 더 이상 이제 은혜가 없어요. 이때 회개해봐야 안 돼. 늦어요. 그런데 이 은혜 기간이 이때 끝나기 때문에 첫째, 재림교인도 여기 포함되고, 저와 여러분도 여기 포함돼요. 그 다음에 여기 일요일교회 아직 진리를 다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그리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사람도 있어. 오늘 태어나는 사람도 있어요. 다음 주 태어날 아이들도 있다고요. 이 아이들이 자라가지고, 그죠? 청년이 되고 뭐가 되잖아요. 그런데 은혜 기간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어. 언제까지? 여기 때까지. 이때 회개하면,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이제 이 사람들도 이 은혜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회개했으니까 이 사람들은 뭡니까? 용서라고 써지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지금 장감류교에 있는, 천주교에 있는, 저 세상에 있는 무신론자일지라도 이때 늦은 빛 성령이 내려서 큰 회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마지막 진리를 다 들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깨닫고 마음의 찔림을 받고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내 백성아, 어떻게 해요? 내게로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라. 그 음성을 듣고 그들이 나와서 이 은혜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사람들도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 사람들도 그래서 뭡니까? 인을 받아요. 대신에 장감류교에 있는 사람들이 나중에 뭡니까? 늦은 빛 때 돌아오는 사람들은 법정에서, 그리고 순교도 당하고 밖에서 죽게 돼요. 그런 사람들은 죽을 수 있어요. 순교도 당합니다. 믿고 죽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 오실 때 이제 부활을 시킬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 이때 뭐예요? 이때 뭡니까? 여기 뭐냐면 은혜 중보 기간은, 은혜 기간은 이때 끝나는데 그 전에 하나가 있어. 이게 뭐예요? 1월 법령이라. 1월 법령. 그러니까 여러분, 저 1844년부터 은혜 기간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은혜는 계속 지속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넘치는데, 넘칩니까? 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더욱 깊어집니까? 예, 하나님의 사랑은 더욱 깊어지고 있어요.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외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그런데요, 여기 뭐예요? 이때 1월 법령이 이제 생긴단 말이죠. 1월 법령이 통과될 때 이 은혜의 기간일지라도 이제 뭐는 주어진다? 시련은 있다. 무서운 뭐가 있다? 올무가 있다. 올무. 이건 1월 시험령은요, 올무예요. 온 땅의 하나의 마지막 테스트예요. 테스트. 이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 테스트를 거쳐.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예요. 이때 1월 법령이 내리고 안식일과 마지막 싸움을 해요. 그 뭐냐면 이 지구라는 이 지구가 하나님의 스캔, 여러분 그 프린터 스캔할 때 스캔하잖아요. 쫙 불이 복사할 때, 카피할 때 쫙 불빛이 지나가면서 이걸 스캔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1월 법령과 안식일에 관련된 부분을 스캔당합니다. 스캔을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외될 수가 없다. 이 말은 뭐냐면 테스트를 거쳐야 된다. 그들의 믿음이 시험을 받아요. 마지막 이 관문을 통과해야만이
구원이 확정되거나 구원이 멀어지거나 될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는 뭐가 남아있다? 이 시련을 통과해야만이 예수님 재림을 맞이한다. 이게 고통스러운 거라. 그래서 있잖아요. 일반 개신교, 장로교, 감리교 뭐 이런 그런 교회들 있잖아요. 일요일 교회에서는 이 시련, 이 환난을 두려우니까, 이 환난이 오는 걸 두려우니까 휴거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휴거서를. 환난 오기 전에 자기는 휴거 돼 버리는 거라. 그게 두려운 거야. 환난 없이 그냥 하늘나라 가는 거지, 이 사람들은. 살아있는 사람 중에, 만약에 살아있다면, 살아있는 사람 중에 1월 법령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 1월 법령은, 이 관문은 통과해야 된다. 이건 엄청난 시련이고 환난입니다. 이 테스트 거쳐야 돼요. 만약에 이게 두려우면요, 1월 법령 지나는 것을 두려우면 빨리 그 전에 잠들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 잠들게 해달라고. 이 안에 병들어서 잠드는 것, 뭘 해서 잠드는 것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잠들게 해주셨구나. 그러니까 계시록 14장 13절에 이제후로는 주 안에서 잠든 자들은 복이 있다니 그랬어요. 그렇게 말씀이 기록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 전에 잠들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 믿음 없어요. 이 시련 못 견뎌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잠들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분명히 뭡니까? 거쳐야 된다. 이게 뭐예요? 이 1월 법령이 곧 계시록 13장입니다. 이 13장 다음에 바로 연결되는 것이 뭐예요? 계시록 14장에 인치는 장이에요. 인침을 받은 14만 4천. 그러니까 13장을 통과하지 않으면 짐승의 표, 여기 13장 짐승의 표, 이 두 짐승의 표를 뭐하지 않으면, 통과하지 못하면 계시록 13장 1절부터 5절까지 인침을 받지 못해요. 이걸 통과한 사람들이 이 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인치는 14만 4천인을 받을 거예요. 그 전에 인침 받고 죽은 사람도 있겠지만. 이해하시겠습니까? 여기서 이 사람들은 살아서 구원받을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앞에 뭐가 있는 것입니까? 엄청난 덫이 있어요. 이 통과해야 될 이 계시록 13장에 남아있다고. 짐승의 우상과 짐승의 표의 강요란 말이 강요. 여러분, 이게 뭐 작은 일입니까? 오늘 이 미국과 연결된 거라고. 여기 두 용이에요, 두 용. 첫째 짐승과 두 번째 짐승, 이 13장이 나와 있다고. 13일의 금요일. 그래서 13장이야. 미국 사람들 가장 싫어하는 숫자가 13이에요. 그래서 이 13장에 이 짐승의 표가 있는 거라고. 그래서 싫어하는 거예요. 미국 개신교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 짐승의 표를 받기를 원치 않으니까. 이건 사단의 장이거든요. 사단의 장. 계시록 13장은 용의 장이에요. 용의 장. 용의 장. 사탄의 장.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장이에요. 이게. 응? 용용 쭈깨치장이라고. 여기 용이 두 마리니까 용용 쭈깨치. 용용 쭈깨치가 여기 딱 다리를 틀고 여기 지금 있다고요. 이거 통과하지 않을 사람이 없어. 이거 지구상에 다 통과해야 돼. 누군가가. 아무라도. 이 테스트를 거쳐야 돼. 그러니까 우리 재림교인들께서, 성도님들이 태평하게 살면 안 돼요. 그래서 이때를 여러분이 인지하시고 인식하시고 사시라고. 아직 은혜의 기간이 끝나지도 않았단 말이죠. 이해하셨습니까? 읽어보세요. 영감의 기별.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를 받기 전에 반드시 겪어야 할 시련이다 나오잖아요. 트라이얼. 큰 빅 스톰. 폭풍우. 편안하고 안전하게 설교할 수 있습니까? 이 지금 엄청난 일이 지금 이
뭐예요? 덫을 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사단의 올무라고 두 용용 쭈깨찌가 여기서 꽈리를 틀고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뭐하고 있습니까? 선악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게 선악과 제시하는 거예요. 마지막. 자, 인류에 3번 선악과를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 제시했어요. 사단이. 그리고 예수님 초림 때 선악과를 제시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때 한 번 더. 이게 계시록 13장이 뭡니까? 선악과 제시하는 거예요. 이 선악과 먹어버리라. 사단이 요구하는 겁니다. 자기의 선악과잖아요. 자기의 율법. 이게 이룰 법령인데. 제가 이게 여러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계시록 14장은 선악과를 통과할 사람들이 믿는 거라고. 이걸 먹으면 안 돼. 이걸 범하면 안 된다고. 사단이 이 선악과를 마지막 때 다시 한번 제시하는 장이 13장이에요. 이게 13장. 이게 선악과장이에요. 사단의 뱀의 선악과장. 마지막 3번 한 차례 더 남아 있다고요. 이게 아직 통과되지 않았잖아. 시작도 안 했잖아요. 오늘 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시작된 이 기회에 정말 그런 일이 생길까? 이 선악과 사단이 뱀이 제시할 이 선악과를 다시 이 트럼프 시대 이 선악과를 먹도록 하게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이 내용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인을 받기 전에 반드시 겪어야 할 시련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태평성대가 아니라고요. 안전하다 아니라고 나태하고 태만하고 그러지 마세요. 응? 그냥 틀에 박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형식적인 예배. 자, 자, 이것이 13장, 자, 이거 계시록 13장의 시련에 제외될 사람은 지구상에 하나도 없어요.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렸어요. 이 지구상에 계시록 13장을 피할 사람은 없어. No avoid. 이 not to avoid. 이거 피할 사람은 없어요. 이거 다 스캔 받아야 돼. 모든 사람들에게 스캔 당해요. 믿음이 좋든 없든 있든 없든 온 지구상에 이런 일이 생긴다고 그랬어. 계시록 13장 14절에 그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자, 저가 미국에요.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에게 뭐하고요? 말하게 하고 그 짐승의 우상에게 뭐하고요? 경배하지 않는 자는. 경배는 뭡니까? 교회 일이잖아요. 종교의 얘기를. 응? 신앙적인 얘기. 그러니까 종교 신앙을 뭔가를 강요한다는 거잖아요.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라는 거야. 우리는 누구한테 경배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만 경배를 드려야 되는데. 창조주 하나님께, 구원의 하나님께만 경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수님께만 경배를 드려야 되는데 13장에는요 뭐가 있다고요? 선악과를 따르는 걸 제시한다고. 사단의 법을 다른 법을 만들어요. 사단의 법을 사단의 정부에서 법이 있어야 되니까 사단이 그 법을 만든단 말이에요. 이 선악과를 제시한다고요. 여러분 이 선악과를 분별할 수 있어요?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저 선악과는 어떻게 분별해? 죄 없던 하와도 있잖아요. 이 하와 아담의 아내인 이 하와는 죄도 없었어요. 죄 없는 상태에서 뱀의 시험을 받았다고요. 유혹을 받았다고요. 선악과 그런데 먹었죠? 최면에 빠졌단 말이죠. 아까 포도주에 막 비틀거리고 옆걸음 친다는 이 마지막 그리스도인들 지금도 막 헷갈려 하잖아. 이 마지막 제시하는 선악과에 뱀이 제시한 사단이 제시한 이 선악과에 황홀경에 빠져가지고 무슨 경이요? 황홀경. 그래서 뭐냐면 최면을 거른다고 그랬어. 또 이게 기만이에요. 누가 장담합니까? 우리 재림교인들 중에 이걸 이겨낼 수 있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어요? 영적으로 지적으로 모든 진리를 확신한 사람들만이 인침을 받는데 이 사람들만이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진리를 막 가슴 터지도록 전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제발 이해하라고. 자, 여기 보세요.
저가 계시록 13장 14절입니다. 계시록 13장의 시련에 죄될 사람은 이 지구상에 없어요. 여기에 그게 나온다고. 미국이 권세를 누구한테 받아요?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또 줘요. 말하게 해요. 예? 이건 배교한 개신교 단체를 얘기해요. 배교한 개신교 단체를 짐승의 우상이에요. 이게 뭐하게 한다고요? 말하게 써있죠. 말하게 한다고요. 자, 이 말씀 유의하세요. 오늘 말씀, 예언의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이제 이해시키는 거. 배교한 개신교 단체가 짐승의 우상이 될 건데, 그러니까 이 종교단체란 말이죠. 종교단체 타락했어. 배교하고 배도했단 말이죠. 배도한 개신교 단체가 하나님을 떠나버렸단 말이죠. 이 단체가 말하게 한다. 누구의 말을 듣고 저가 권세를 받아? 누구한테 권세를 받았어요? 로마 교회가. 로마 교회 천주교, 로마 교회입니다. 오늘날 천주교회 안에 수많은 천주교인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제가 얘기하는 게, 성도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단체들, 그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거지. 로마 교회, 막 신부,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 교회 교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 교회와 개신교 타락한 배도한 교회, 개신교 단체가 손을 잡아요. 그래서 개신교 단체가, 배교한 개신교 단체가 말하게 한단 말이죠. 이 일이 이제 성취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뭐와 연합해요? 개신교와 로마교가 손을 맞잡아요. 연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연합한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미국은 개신교 국가예요. 개신교. 종교 개혁으로 탄생된 개신교 국가예요. 종교 개혁을 통하여서 만들어진 나라예요. 유럽에서 구대륙에서 넘어와서 이 신대륙 미국에서 종교의 자유를 얻고 싶다. 종교의 자유를 가지고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미국이란 땅을 개신교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거예요. 오랜 동안, 수백 년 동안 자유를 누리면서 신앙하도록, 섬기도록. 감사합니까? 감사한 거죠. 그래서 미국이 축복을 받은 거예요. 축복을. 어느 나라 대통령 취임식에 성경책 위에다가 올려놓고 취임식을 하는 나라가 미국 외에는 누가 있어요? 어느 나라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신 나라예요. 이 미국이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라고요. 그런데 이 미국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 로마 교황이 로마 교회가 싫다고 다시 한번 하고 우리 성경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생긴 교회가 개신교예요.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뭡니까? 성결교, 다 이게 종교개혁이. 그런데 개신교가 구대륙을 피해서 종교의 자유를 얻어가지고 이 미국을 세웠는데 다시 구대륙과 손잡네. 이게 그 예언이에요. 이게 저가 권세를 받으면 안 되거든요. 이 개신교가요. 미국 개신교가 첫째 짐승 로마 교회 천주교가 손을 잡으면 안 돼. 근데 권세를 받아가지고 그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일을 이들이 행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자, 이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계시록 13장 두 짐승은 무엇인지 다시 확인합니다. 자, 계시록 13장 1절부터 8절 꼭 이게 구분되니까 읽어보세요. 연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1절 8절부터 첫째 짐승이 나옵니다. 이 첫째 짐승은 복합 짐승이라 나오죠. 몸은 표범이고 머리는 사자고 머리가 7이고 뿔이 10개야. 그렇죠?
이게 복합 짐승이에요. 이게 계시록 13장 용용 쭈깨찌의 첫 번째 용이에요. 용용 쭈깨찌. 그러니까 진짜 용이 있어. 이건 사탄이에요. 계시록 12장 9절에 진짜 용은 이 사탄이야. 그런데 계시록 13장에는 두 용용 쭈깨찌가 있어. 두 용이 있어. 두 용이. 이건 그러니까 사탄의 아바타들이 된 거예요. 첫째 용 누구예요? 로마 교회. 교황 아시겠죠? 이 교황이 여기 뭡니까?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는 몸은 사자요, 아니 머리는 사자요, 몸은 표범이요, 곰이요, 발바닥은 곰이죠. 이 복합 짐승이 어디에 있던 짐승이에요? 다니엘, 자 7장, 여러분 처음 보시는 분들은 다니엘 7장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자 여기 한 짐승이 어디서 올라왔어요? 바다죠. 물에서 올라온 짐승을 이 뭡니까? 다니엘 7장에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었거든요. 물에서 올라온 짐승이 네 짐승이 있었는데 이제 이 다니엘 7장에는 네 짐승의 계시록 마지막 때 다시 등장하는데 복합적으로 따로따로 분리된 나라가 아니라 내 나라가 아니라 이제는 복합 짐승이 되어 모든 나라의 정신을 다 합한 복합 짐승으로 이제 등장하는데 이게 다니엘 7장에는 작은 뿔로 등장했지만 표현됐지만 여기에는 뭡니까? 이 작은 뿔이 로마 교회였다는 것이죠.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짐승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장면이 연출되는 장면이 바로 이 계시록 1장부터 8절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첫째 짐승은 누구다? 사단의 아바타인 로마 교회다. 그렇죠? 이 교황이 전 세계 다니면서 얼마나 그의 짐승을 따르니 온 세상이 이상이 여기에 그 짐승을 따르고 3절에 나오죠? 계시록 13장 3절에. 그러면 두 번째 용은 뭐냐? 두 번째 용은 뭐예요? 예. 이제 자, 첫 번째 용이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복합 짐승이죠. 이런 로마 교황 교회입니다. 그렇죠? 작은 뿔. 근데 계시록 이제 두 번째 짐승은 11절부터 17절까지인데 뭐예요? 여기 땅에서 올라온, 여기서는 물에서 올라왔는데 바다에서 짐승들이 올라왔는데 여기는 뭐예요? 땅에서 올라온 아주 신비의 땅, 그죠? 하나님이 예비한 땅에서 양이니까 어린 양을 표상하죠. 온순하고 평온하다. 두 뿔은 온순과 평안을 상징해요. 평안하다. 그러니까 이 두 뿔 가진 이 양이 구대륙에서 신대륙 미국으로 이주해가지고 개신교 국가를 세웠어요. 종교의 자유를. 예수님을 사랑한다. 종교의 자유를 가지고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자 해서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졌잖아요. 그렇죠? 이게 둘째 짐승 미국 개신교예요. 미합중국. 그런데 갑자기 뭐라고 표현됐습니까? 이 양 같은 양이 두 뿔 가진 양이 뭐처럼 말하더라? 갑자기 뭘로 변합니까? 용처럼 말하더라. 용이 써있죠. 이 용처럼 말하더라. 이렇게 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 양이 이제 뭘로요? 용으로 둔갑하는 순간이에요. 어느 나라가요? 이 미국 개신교 나라가 기독교 국가인 이 미국이 그의 정체를 바꿔 그의 형태를 바꿔서 양의 정신을 없애고 사단의 정신을 발휘한다. 아직까지는 아니에요. 트럼프 대통령은 늘 종교의 자유를 얘기하고 있어요. 종교의 자유를 가져야 된다. 이 나라는 그런 나라다. 그러면서 뭡니까? 자기의 성경책도 따로 있어. 그렇죠. 성경을 따로 얘기했어요. 최근에 얘기하는 것은 뭡니까? 각
공립학교에 이제 기도 시간을 따로 만들고 성경 클래스까지, 교실까지 다 따로 수업까지 받아요. 그렇게 하도록 했어요. 다시 말하면 뭐를요? 복원시키겠다. 기독교의 정신을 복원시키겠다. 누가 배려놨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이 망가뜨렸던 이 미국이라는 개신교 국가, 복음주의 나라를 다시 한번 회복하겠다. 왜요? 결혼으로. 그렇죠? 트랜스젠더로. 남녀가만 있어야 되는데 중간에 성이 또 하나 더 생겨버렸어. 남자, 여자, 중성까지 만들어놔 버렸어. 누가? 바이든 때 행정부가, 오바마 행정부가 다 나라를 이상하게 망가뜨려 버렸기 때문에 이 트럼프는 그 기독교, 개신교, 종교 단체들이 요구하는 것을 다 들어주기로 약속하고 대통령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뭡니까? 이걸 복원시켜주겠다. 성경 교실 다시 시작해라. 주기도문을 다 시작해라. 그렇죠? 예. 그리고 뭡니까? 성별은 남자와 여자만 있다. 이번에 공약 딱 하죠.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행정명령 사인 다 하면서 이제는 더 이상 남자와 여자만 있다. 창조대로 돌아간다. 복원시키는 것이에요. 얼마나 환호합니까? 여기 미국 기독교인들이, 개신교들이 막 손을 들고 환영합니다. 손을 들고. 트럼프를. 이런 일 때문에. 왜요? 좋은 일이죠. 복원시켜준다니까. 회복시켜준다니까. 미국을 다시 원래대로. 그런데 예언상으로는 어떻게 돼요? 이 양 같은 양이 용처럼 말해가지고 용용 쭈깨찌가 등장하는 거예요. 두 번째 용이 등장한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단의 정신이 발휘가 돼가지고 뭐를 제시하겠다? 선악과를 제시하겠다. 아담과 하에게 제시했던 그 선악과를 먹으라고 했던 그것을 다시 한번 선악과를 이 미국 나라 국민들에게 제시하겠다 하는 것이에요. 아, 놀라운 일입니까? 이거 먹으면 안 되거든요, 이 선악과를. 이 사단의 올무의 계시록 13장은 마지막 테스트라고요. 이 테스트는 아직 시작도 안 했어. 그래서 뭡니까? 원래 이 로마 교황들은요, 이 미국으로 오면 안 돼. 건너올 생각을 하지도 말아야 돼. 그렇죠? 그런데 이 미국의 교황들이, 역대 대통령들이 무슨 일이 있었어요? 어느 때부턴가 이 개신교와 손을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죠. 용처럼 등장해서 선악과를 제시할 준비를 하고 있어. 이거 먹어봐. 이게 마지막 테스트예요. 이 기만에, 그러니까 자기의 선악과니까 자기의 법을 만들다는 얘기죠. 이게 이룰 법령이에요. 사단의 법을 만들겠다. 미국이 권세를 받아요. 누구한테? 이 첫 번째 짐승으로부터. 자, 오늘 주목할 내용이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죠? 그럼 과연 미국의 어느 대통령이 이 계시록 13장 예언, 두 번째 짐승의 그 예언을 성취할까? 어느 대통령이, 누가 이 예언을 성취할 것인가? 이 계시록 13장에 용의 역할을 할, 선악과를 다시 한번 제시할 그 대통령은 누구일 것인가? 트럼프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우리가 주목해 보는 것입니다. 자, 역대 대통령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예? 저기 최근에 우리 대통령 한 분이 돌아가셨죠? 지미 카터 대통령이 100세 때
딱 돌아가신 거예요. 오래 사신 거죠. 그죠? 카터, 레이건, 그죠? 조지 부시 아버지도 조지 부시, 그 다음에 클린턴, 조지 부시, 오바마, 그 다음에 트럼프. 이게 2016년부터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에 제1기 대통령을 했어요. 오바마 다음에. 그런 다음에 누가요? 바이든이 대통령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역대 이 대통령들은 계시록 13장을 손대지 않았어요. 짐승의 우상을 세우려 하지 않았고 선악과를 세우려 하지 않았어요. 이걸 먹이려 선악과를 먹이도록 하지 않았다고요. 역대 대통령들은. 바이든은 이 미국의 시스템을, 미국의 많은 시스템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많은 시스템을 붕괴시킨 대통령이긴 했어요. 이 바이든과 이 오바마는 많은 시스템을, 개신교의 정신을 붕괴시키긴 했지만 트럼프가 이것을 복원하겠다고 했는데, 그런데 하긴 했지만 뭐는요 손대지 않았어요. 1월 법령만큼은 아직 통과시키지 않았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그들은 거기에 손대지 않았다. 그것을 손대지 않았다. 짐승의 우상을 세우고 그것을 경배하도록 하지는 않았다.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제 47대 트럼프 대통령이, 그죠? 47대 대통령이 다시 한번 제2기 대통령을 당선이 돼서 시작했습니다. 그게 2025년, 그죠? 얼마 전에 20일 날 취임식을 했던 것이에요. 아, 과연 트럼프는 두 번째 대통령으로서, 두 번 임기 시작하는 대통령으로서 이 계시록 13장의 짐승의 우상을 세울 대통령이 될 것인가? 아니면 아닐 것인가? 우리는 독수리의 눈으로 매의 눈으로 아주 잘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주목해야 될 것입니다. 너무 앞서가지 마세요. 어떤 목사님들은 앞서가. 그래서 뭐냐면 사람들의 정신을 혼란스럽게 해버리는 경우도 과거에 많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미리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지만 너무나 잘못된 신앙을 하도록 한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과거에. 그러나 너무 앞서가지 마세요. 하나님을 앞서가지 마세요. 예수님을 앞에 두시고 예수님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쫓아가시길 바라시지 여러분이 앞서가지 마세요. 예언을 앞서가지 마세요. 예언은 순서대로 차례대로 성취될 것입니다. 그걸 믿으십니까? 차례대로 순서대로 성취될 것이에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선악과에 손을 댈 것인지, 하나님의 율법을 폐하고 사단의 법을 세울 것인지 우리는 두고 볼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너무나 앞서가지 마세요. 자, 여기 영감의 기별을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여기 미국이에요. 미국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법안권의 제도를 강요하는 법령을 세움으로 의와 완전히 관계를 끊을 것이다. 자, 이렇게 되면 이 개신교 미국은, 만약에 이 미국이 이룰 법령을 세우게 되고 이 이룰 법안권의 제도를 강요하게 될 때, 이게 변경된 안식일이 일요일이죠. 이 일요일을 로마 교회의 권위의 표이니까, 권위의 표예요, 이게. 일요일은요, 변경된 안식일은 일요일 안식일,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일요일 안식일이라고 합니다. 이 일요일을 권위의 표인 짐승의 표란 말이죠. 이게 일요일은요, 변경된 안식일은, 이 일요일은 로마 교회의 권위의 표인 짐승의 표인데 이게 짐승의 표예요. 표가 될 것입니다. 아시겠죠?
지금은 아니에요. 이 일요일 날이. 지금은 아직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1월 법령을 아직 제도를 들여오지 않았어요. 미국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일요일이 짐승의 표가 아니에요. 그거 오해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이런 일을 미국이 하게 될 때 이 미국은 하나님의 의와 완전히 righteousness 완전히 관계를 끊어지게 될 것이고 이 미국은 그 죄의 잔을 그 죄가 하늘에까지 차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에 손을 대는 순간 이 미국은 파멸하게 돼요. 제가 미국 파멸에 대해서 이미 설교했습니다. 제목 보시고 한번 보세요. 아시겠죠? 예. 이걸 하게 될 때 그는 하나님과 완전히 관계를 끊고 등을 돌리게 될 것이고 이 법안권의 안식일입니다. 일요일을 제도를 강요하게 되면 법령을 세울 것이 1월 법령을 통과시킬 거예요. 그러면 이 미국 사람들에게 뭐를 주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온 땅에 있는 사람들을 다 어디로 보내는 거예요, 지금? 이 사단의 구덩이로, 멸망의 구덩이로 다 집어넣는 꼴이 될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마지막 테스트예요. 마지막 테스트. 인류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사람들을 다 시련에 빠지게 되는 하나의 무서운 이게 암흑의 구렁텅입니다. 자, 여기에 빠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이 말에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 미국의 대통령인 이 일을 시행할 것인가 아닐까? 과연 트럼프는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가? 근데 이번에 트럼프가 취임하면서 늘 그래 왔듯이 트럼프는 원래 이 미국 개신교는 뭐를요? 개신교 국가예요. 로마 교황, 로마 캐톨릭, 로마 교회를 결별하고 와서 로마 교회가 싫다고 해서 생긴 나라입니다. 종교의 자유를 가지고 로마 교회는 싫다는 것이에요. 종교 개혁을 했단 말이에요. 성경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그런데 뭐를요? 이 로마 교회와 손을 잡아서는 안 되는데 어느 때부턴가 대통령이 취임할 때마다 뭐를요? 추기경이 제일 먼저 첫 기도자로 등장합니다. 이번에도 여실히 취임식 때, 트럼프 취임식 때 추기경이 첫 기도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빌리 그레암 목사 아들 되는 그 그레암 목사가 두 번째 기도자로 기도를 합니다. 이번에 취임식 때 특이한 점이 뭐냐면 시작과 끝이 전부 다 기도로, 목사들의 기도로 다 끝냈어요. 그러나 첫 기도자는 누구라고요? 추기경이 기도를 시작했어요. 이거는 여러분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엄청난 의미예요. 원래 그러지 않았어요. 원래 추기경이 신부들이 여기 와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그러나 어느 때부턴가 그 일이, 이 자리가 바뀌기 시작했던 것이죠. 두 번째 기도자가 그레암 목사, 개신교 목사입니다. 대표자로 나와서 두 번째 기도를 시작했죠. 취임식에. 자, 그러니까 다음이 개신교. 그 다음에 이제 개신교 목사가 기도를 시작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자, 더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일은 언제부터 그랬을까? 뭐 아시는 것처럼 이미 1989년에 소련이 붕괴되고 공산국가가 붕괴되기 시작했어요. 89년에. 그리고 도널드 레이건 대통령과 함께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와 첫 뭐를 하게 됩니까? 거룩한 동맹을 맺기 시작합니다. 예, 거룩한 동맹을 맺기 시작해요. 그 전부터 수년부터 이제 밀무 작업을 하기 시작했지만 이 로마 교황과 함께 첫 손을 잡기 시작한 그 왕이, 이 대통령이 누구예요? 레이건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뭡니까? 거룩한 동맹이라고 해서 대대적으로 신문이 났던 것이죠. 타임즈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홀리 얼라이언스라고 거룩한 동맹이 맺어졌던 것이죠. 그러니까 소련이라는 이 공산국가가 붕괴되는 1989년쯤에 제가 1989년에 침례받았거든요. 제가 뒤늦게 신앙했으니까 이방인으로 있다가 뒤늦게 침례받고 제가 89년에 침례를 받았어요. 근데 그 해에 뭐가요? 소련이 붕괴되고 동구권이 다 붕괴됐어요. 그죠? 서서히. 공산국가가 이게 참 역사적인 해였어요. 공산국가가 허물어지는 그 시대였습니다. 공산국가가 왜 생긴 겁니까? 왜 생긴 거예요? 다윈의 진화론이 언제 때부터 생긴 것입니까? 1800년도. 이 공산국가가 언제 생겼냐면 재림운동이 있고 난 다음에 대실망이 있은 후에 생긴 것이에요. 뭐가요? 이런 공산주의 사상들이. 그러니까 의미가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오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안 오시니까 1800년도에 안 오시니까 뭡니까? 대실망 이후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뭡니까? 흩어져 버렸어요. 그때 사단이 주입한 사상이 공산주의 사상, 성경을 비판하는 비판 사상, 그 다음에 뭡니까? 이 공산주의, 이 다윈의 진화론 사상이 그때 즈음에 다 생긴 거예요. 사단이 교묘하게 그때를 이용하여 그 사이를 비집고 만든 사상이 이런 진화론, 공산주의, 성서 비판 사상이 그때 다 나온 것입니다. 언제요? 대실망 이후에 사단은 잠재하지 않습니다. 어느 때를 이용해서라도 그는 끼어들고 그리고 사람들을 기만하고 속이는 것이에요. 그때로부터 공산국가가 생기기 시작해서 공산주의 사상이 생기기 위해서 이 소련이 중국, 북한 뭐 난리가 났죠. 그 뭡니까? 동구권에 우크라이나 뭐 체코슬라비아 다 어디요? 다 공산당이었어. 공산국가. 그런데 이때 소련이 붕괴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그래서 뭐가 생긴 겁니까? 교황과 도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손을 잡고 거룩한 동맹과 무슨 일이 생겼어요.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이 일이 있어야 되거든요. 왜요? 아까 계시록 13장에 미국 개신교와 누가요? 로마 교황, 교회가 교황 이 손을 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계시록 13장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는 저가 미국의 권세를 받기 위해서는 짐승의 우상을 세우기 위해서는 이 동맹이 필요합니다. 이 예언이 성취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어요. 그러므로 그 근거가 성경입니다. 얘들이 왜 갑자기 홀리 얼라이언스, 거룩한 동맹을 하게 됐을까? 미국 개신교와 교황은 결코 만나서는 안 되고 손을 잡아서는 안 되지만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분명하게 성취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어요.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지만 예언은 착착 움직여졌다. 그래서 거룩한 동맹이 있어 왔고, 그렇죠? 계시록 13장 11절 12절이 그 근거입니다. 예언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하신 때 정하신 방법으로 정확한 그때 성취됩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렀기 때문에 계시록 13장에 이 말씀이 죽은 것 같더니 이 죽어있던 말씀이 살아서 그 때가 참에 이 말씀이 움직인 것입니다.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미국 개신교죠.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두 번째 용, 사단의 아바타, 용처럼 말하더라.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자, 먼저 나온 짐승이 저가 누구예요? 저가는 미국 개신교. 그 다음에요, 저가. 그 다음에 두 번째,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은 뭐예요? 첫째 짐승이죠. 첫째 짐승, 어디입니까? 로마 교회, 로마 교황.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다 행해요. 그러니까 이 누가요? 이 미국이 로마의 뭡니까? 로마의 권세를 그대로 다 행하겠다는 것이에요. 이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 첫째 짐승, 교황이죠. 작은 뿔이죠. 그죠? 저가 모든 짐승,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해. 그러니까 이곳 미국은요, 미국 개신교는 개신교의 정신을 다 잊어버리고 버려두고, 종교 개혁의 정신을 버려두고, 종교 자유의 정신을 버려두고 로마 교황의 모든 권세를 행하겠다는 것이에요. 어디에서? 이 미국에서. 그러니까 완전히 미국이 양이 아니라 뭘로 변한다? 용으로 변한다는, 용으로 된다는 것이다. 변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중세 암흑 시대에 행했던 그 로마 교황의 그 일을 이곳 미국이 그 일을 하겠다는 것이 미국 이 개신교가 용이 돼요. 그러니까 이 미국 개신교가 뭡니까? 그냥 구대력으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종교의 계획을 하다가 다시 그냥 원래대로 다시 돌아가는 격이 돼버린 것입니다. 엄청난 일이에요. 다시 중세 암흑 시대를 일으키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 말씀이에요. 이 미국이 먼저 나온 교황의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겠다. 그렇죠? 그래서 처음 짐승에게, 교황에게 경배하게 하겠다. 그 얘기예요. 이게 그 말씀인 것입니다. 이 양이 용으로 이제 다시 한번 변모하는 시간 속에 있는 것이에요. 그럼 과연 그는 어떻게 할까? 자, 트럼프가 어떻게 할지. 이 트럼프는 계시록 13장에 짐승의 표를 세울, 짐승의 우상을 만들 자인가 아닌가? 이럴 법령을 통과시킬 사람인가 아닌가? 우리는 과연 그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한 가지 신호만 보시길 바랍니다. 과연 그가 이 신호를 보낼까 안 보낼까? 여러분 이거에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손대지 않으면 되는 것이고, 손대지 않으면 그는 그래도 그 엄청난 일을 하지 않을 것이고, 만약에 그가 이것에 손대게 되면 그는 멸망하게 될 수밖에 없는 형편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제목이죠. 제 썸네일. 트럼프와 예언.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그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과연 이 한 가지 신호를, 사인을 주목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영감의 기별을 보겠습니다. 합중국이, 미국이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려면, 자, 여기 나오죠? 트럼프가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려면 반드시요, 이게 반드시, 이거 주목해 주세요. 반드시 종교적인 세력이 정부를 지배해야 돼. 반드시 종교적인 세력이 정부를 뭐 해야 된다고요? 지배해야 된다고요. 세속적인 권력을 지배해야 돼. 뭐가요? 종교가, 교회가.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걸 지배해야 돼. 그러니까 종교적인 세력이 트럼프를 지배해야 돼요. 트럼프 행정부를 지배해야 돼요. 상원과 하원을 지배해야 돼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게 첫 번째 신호예요.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지배하고 교회가 그 자체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자, 교회가 그 자체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국가의 뭡니까? 국가의 권력을 뭐한다? 사용해야 된다. 국가의 권력을 뭐한다? 사용해야 된다. 결국 이걸 한으로 말하면 뭡니까? 교회가 뭐를 지배하는 거예요? 권력, 세상 정부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냥 트럼프를 지배하는 거예요. 가지고 노는 거예요. 교회가 하라는 대로 트럼프 정부는 하라, 그겁니다. 만약에 트럼프가 그것을 하게 되면 그는 계시록 13장을 성취할 대통령이 되는 것이고, 그걸 거부하거나 하지 않으면 그는 그 대통령이 아니게 되는 것이에요.
과연 트럼프는 그 일을 할까요, 안 할까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반드시입니다. 합중국이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려면, 이 짐승의 우상을 세우려면요, 반드시 교회가 정부를 지배해야 됩니다. 트럼프 행정부를 지배해야 되고 상원과 하원을 지배해야 됩니다. 이게 반드시 들어갑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신호가 있는데, 자, 보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1번, 2번, 3번이에요. 반드시 종교가 정부를 지배하고 교회가 국가의 권력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런데 과거에 트럼프 1기 집권 때 2016년에 그가 첫 번째 대통령 됐었잖아요. 2016년에 자, 이 그림 보세요. 이건 국민일보에서 제가 따온 것입니다. 2017년입니다. 2017년. 자, 작아서 잘 안 보이겠지만 저 빨간 박스 안에 있는 글씨예요. 트럼프가 말한 것입니다. 종교기관 정치활동 허용이라고 써 있어요. 당시에 2017년, 2016년에 그는 왜요? 그가 당선된 것이 누구의 덕택이었습니까? 복음주의 교회들을 위해서, 다시 말하면 미국의 개신교들의 후원을 받아서 그가 당선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 미국의 교회들, 개신교들의 요구를 들어주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자, 아까 제가 예내신 성경 계시록 13장에 말씀했죠. 짐승의 우상을 세우라고 말하라고 그랬죠. 그 말하라는 그 말이 누구냐면 이 개신교들이었어요. 배도한 개신교 단체가 말을 해야 돼. 정부에다가 지시를 해야 돼요. 이 대통령에게, 행정부에게 요구를 한단 말이죠. 말하게 하고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말하게 하고, 그 말씀 기억나십니까? 예, 나시죠? 그러니까 그게 배교한 개신교 단체거든요. 타락한 배도한 개신교 단체가 미국 정부 정치인들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 당선시켜줬으니까 우리가 요구한 대로 들어달라는 것이에요. 그걸 말하게 하고로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예언에는 계시록 13장에. 맞습니까? 맞지요? 그래서 2016년에는 트럼프가 종교기관의 정치 활동을 허용했어요. 자, 제가 질문합니다. 한국은 종교가 정치 활동하면 돼요,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정치와 종교가 정교 분리가 분명히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있습니다. 종교가 분리되어 있어요. 종교는 정치에 관여해서는 안 돼요. 간섭해서는 안 됩니다. 왜요? 이 미국 개신교는요, 이 과거의 구대륙에서 있었던 끔찍한 사건을 알거든요. 정치가 종교에 개입해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박해했습니까? 수천만 명을 죽였지 않습니까? 이 끔찍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중세 암흑시대 그들은 이걸 알고 뼛속까지 그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미국을 건국할 때 종교를 분리시켰습니다. 정치와 종교는 정치를 개입하지 말라. 관여하지 말라. 입도 뻥끗하지 말라. 너희들은 그냥 신앙생활만 해라. 종교의 자유를 줄 터이니 그 일만 했단 말이죠. 그런데 2016년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종교기관의 정치 활동을 허용한다고 행정명령을 내렸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자, 저기 보면은 여기 작은 글씨로 써 있는데 이 내용을 제가 크게 만들었습니다. 이거 뭐라고 써 있습니까? 수정헌법 관련 조항 폐지를 밝혔어요. 자, 미국의 헌법에는 그래서 뭐가 있냐면 정교 분리의 원칙이 있었어요. 그러면 종교인들이 정치를
관여하려면, 간섭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종교 분리의 뭡니까? 정교 분리의 원칙을 폐지시켜야 돼요. 다시 말하면 헌법을 수정해야 돼. 아시겠죠? 수정헌법 관련 조항을 폐지한다고 그 당시에 밝혔었어요. 누가?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 설교 및 기부가 가능해졌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당시에 이것은 행정명령 가지고는 안 돼요. 뭐를 통과시켜야 된다? 의회 상원과 하원에서 의회에서 승인이 거쳐야만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한 거예요. 이걸 기록한 거예요. 의회에서 승인이 있어야 된다. 그러나 반발이 클 것이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미국 상원과 하원에서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됐어요. 이건 의회의 통과 결의가 돼야 됩니다. 결의가 돼야 된다고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종교기관이 정치를 지배하려면, 정부를 지배하려면 교회가 세속적 정부를 지배하기 위해서는 뭐를 먼저 폐지해야 된다? 수정헌법 관련을 조항을 폐지해야 돼요. 정교 분리의 원칙을 뭐 해야 된다? 의회에서 승인을 거쳐야만이 이게 되는데 행정명령 가지고는 안 돼요. 그 당시 2017년에는 그래 왔었습니다. 그래서 통과가 안 됐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 그런데 다시 한번 복음주의, 미국 개신교의 후원을 받아서 이번에 트럼프가 당선이 또 됐거든요. 그런데 당선만 된 것이 아니라 뭐까지 됐습니까? 의회까지 장악했어요. 의회까지. 아, 이게 이제 놀라운 것입니다. 이게 불안한 거예요. 양의회, 상원과 하원, 양당까지 다 장악해버렸어요. 옛날에는 그 정교 분리의 원칙 헌법을 수정, 폐지하는데 뭐에 부딪혔어요? 의회에서 부딪혔어요. 반대에 부딪혔단 말입니다. 그래서 통과를 못 시켰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뭡니까? 이번에 당선이 또 됐는데 뭐까지요? 압승했습니까? 예, 공화당, 민주당, 양당까지 상원, 하원까지 압승해 버렸습니다. 아, 그러니까 뭡니까? 이제 종교의 목소리에 그 요구에 뭐예요? 통과할 수 있는 뭐가 만들어졌습니까? 예, 환경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원과 하원까지 다 통과됐고 대통령까지 돼버렸고, 그러니까 뭡니까? 매우 불안한 상황이 돼버린 거지. 뭐를 발의하면 이제 헌법을 개정할 수 있는, 헌법을 바꿀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아주 이제 높아졌어요. 가능성이. 확률이 높아진 것이에요, 이제.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한 가지 신호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과거 2016년보다 17년보다 지금은 뭡니까? 조건이 많이, 환경이 만들어졌다. 훨씬 더 만들어졌다. 과연 트럼프는 정교의 분리 원칙, 이 수정헌법을 폐지할 것인가? 이것이 우선돼야만이 되는 것이에요. 정교 분리의 원칙이, 수정헌법을 조항을 폐지해야 돼요. 의회에서. 그런데 그 양당을 압승하고 장악해버렸으니 매우 불안한 이제 상황이 만들어지고, 과연 트럼프 대통령은 선악과를 계시록 13장에 짐승의 우상을 세울 만한 그런 대통령이 될 것인가? 바로 이 신호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것을 하게 될 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 미국을 파멸로 이끌게 될 대통령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가 이것을 손대지 않는다면, 손대지 말아야 돼요. 이거 손대면 안 됩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종교가 정치에 간섭하도록 허용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할 가능성이 더
뭡니까? 확률이 높아졌어. 왜요? 양당까지 다 잡아버렸으니까. 공화당, 민주당, 상원, 하원까지 다 장악해버렸으니까. 그러나 이때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준비될 수 있도록, 이것이 딜레이 될 수 있도록, 지체될 수 있도록, 이걸 손대지 못하도록 우리가 기도할 마음이 있으십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 기도하셔야 돼. 아시겠죠? 예. 자, 이제 미국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아시는 것처럼 제가 이 말씀드렸어요. 계시록 17장의 1절, 2절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무리에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자, 이제 첫 번째 용과 두 번째 용이 만나게 됐어요. 도킹했죠. 동맹을 하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교황이 미국의 헌법기관의 의회의 안방 자리를 차지하게 됐고, 이제 그로 더불어 시간이 많이 흘러가고 계시록 사람들이 그런데 왜 임금들이, 정치인들이 왜 그걸 해요? 이 교황이 어떤 교황인 줄 알면서도 까마득히 잃어버렸어요. 과거의 사건을. 종교 암흑 시대에 있었던, 중세 암흑 시대에 있었던 그 사건을 까마득히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생긴 것입니까? 제가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인지장애가 생긴 거예요. 인지장애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 미국의 정치인들이 서서히.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포도주에 취했어. 이 인지장애, 판단력이 흐려졌단 말이죠. 이 포도주에 취해버렸기 때문에, 최면에 걸렸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데, 트럼프만큼은 그것에 손대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땅의 임금들도, 대통령들도, 정치인들도 과거로부터 지금 계속 이런 유정자들이, 개신교들은 그들의 영향력과 힘을 교황편에 던질 것이다. 이거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개신교가 종교 계획을 단행했는데 그들의 정체성을 다 잃어버리고 다시 도로 어디로요? 로마교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교황권 편에 던질 것이다. 모든 영향력과 힘을. 아시겠죠? 그런데 거기에 트럼프가 만약에 힘을 실어준다면 무서운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거짓 안식일을 강요하는 국가의 법률을 통하여 그들은 로마 교회 부패한 종교의 생명과 힘을 부여함으로 어디 가요? 개신교가. 미국 개신교. 근데 개신교 그냥 개신교가 아니에요. 배도한 교회예요. 배신교 개신교 단체. 아시겠죠? 이 배교한 개신교 단체가 누구와 손을 잡는다? 로마 교회와 교황과 손을 잡게 되면 개신교 단체는 정신은 사라지고 도로묵 옛날 중사 암흑 시대에 있었던 교황의 정신을 그대로, 교리를 그대로 정신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여기 써 있잖아요. 그렇죠? 로마 교회 부패한 종교의 생명과 힘을 부여받고 여기 폭정과 양심을 압제하는 일을 재현시킬 것이다. 아,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재현. 중세 암흑 시대가 재현된다는 것이에요. 어느 나라가요? 미국 개신교가 종교의 자유를 없애버리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계시록 13장에 자, 사탄은 첫째 용과 두 번째 짐승인 용에게 권세를 주고 이적을 행하도록 다 할 거예요. 용 죽겠지. 자, 이 일은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제한이 미국 안에서 이루어지고 종교 자유의 옹호자였던 이 나라가 그 외에 다른 상태로 변할 수 없다고. 이건 변할 수 없죠. 종교의 자유를 변할 수 없죠, 이 나라는. 트럼프는 끊임없이 하는 말이 뭡니까? 종교의 자유 얘기해요. 그 외에 다른 상태로 변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공언해 왔는데, 이 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제한이 될까? 예? 이것은 미래에 일어날 일이에요.
트럼프는 과연 이 일에 손을 댈까? 그러나 사람들이 미국이 어떤 나라인데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고 억압할 거야? 라는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일요일 준수를 강요하는 문제가 광범위하게 거론되기 시작하면 이상한 일이 생길 거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던 것처럼 프리덤 오브 릴리전, 종교의 자유를 버려버린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신호가 뭐라고 그랬어요? 의회에서 종교 분리의 원칙을 뭐 해야 된다? 통과시켜야 된다. 수정헌법 그 조항을 폐지해야만이 의회에서 이제 이런 일들이 순차적으로 순서대로 성취될 거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것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 나라 미국은 이것만큼은 손대지 말아야 돼.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미국에서 이상한 일이 생길 것이에요. 미래에. 그것이 내년에 생길지, 올해 생길지, 내년에 생길지, 내후년에 생길지, 트럼프가 그 일을 할지. 자, 트럼프는 복음주의, 개신교의 후원을 받아서 그가 대통령이 분명히 됐어요. 바이든이 망가뜨리는 미국을 다시 한번 재건하고자, 그렇죠? 재건하고 싶어 해요. 백성들이 그걸 원했어요. 국민들이. 그리고 종교적인 문제도. 자, 여기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5절에 빌라도가 그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넘겨주게 됐더라. 자, 여기에 뭡니까? 상식이 비상식으로 돼버렸어요. 그들은 불의는 사랑하고 의 대신 예수님은 죽인 거예요. 이게 재현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선과 악이 자리가 바뀌어요. 사람들의 논리가 바뀌고요. 인지 능력이 장애가 생긴 것이에요. 판단력이 부족해졌어요. 부실해진 것입니다. 왜요? 불의는 사랑하고 불의는 살려두고 뭐는요? 의인은 죽였잖아요. 바라바는 분명히 강도인데 예수님은 그들의 구원자고 메시아인데 뭡니까? 예수님은 채찍질에 넘겨줘요. 왜요? 빌라도가 무엇을 보았길래? 빌라도는 분명히 그가 주장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넘겨줬을까요? 딱 하나, 민심이었습니다. 여론을 본 거예요, 여론. 오늘날의 판사들이 뭐를 봅니까? 여론을 보는 거, 민심이 어떻게 왔다 갔다 하나. 아니에요. 원래 그렇게 해서 하면 안 되는 것이 판사들이에요. 죄를 범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만 정확하게 가려야 되는 것이 판사들인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부터. 여론을 보는 거라. 이 빌라도는 분명히 무리에게 뭐를 주고자, 만족을 주고자. 이게 잘못된 거야.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국민들의 요구를, 특별히 뭡니까? 개신교의 요구를 후원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들의 개신교의 요구를 들어주고자, 만족을 주고자 애를 쓸 거예요. 쓸 건데 그것까지는 손대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독수리의 눈으로, 매의 눈으로 우리 자세히 그를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그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교회와 국가의 지도자들은 모든 계층의 사람들로 하여금 일요일을 존중하게 하고자 매수하고 설득하고 강요하기 위하여 연합할 것이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요, 판사들도 다 뭡니까? 매수당해요. 돈으로. 그릇 판결합니다. 교회와 국가의 지도자들이죠. 교회와 정치 지도자들이 모든 계층의 사람들로 하여금 일요일을 존중하게 하고자 매수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매수해가지고 일요일을 뭡니까? 준수 운동을 일으켜요. 연합할 거예요. 그거 연합할 겁니다. 연합. 자, 세상의 모든 악의 세력들이 연합해요. 연합. 이게 무서운 일입니다. 지금은 안 한 것처럼 보이지만, 자, 심지어 자유의 나라 미국에서까지도 그 유정자와 입법자들은 일반 사람들의 환심을, 여기 또 환심 나오죠. 빌라도가 환심을 샀던 것처럼, 민심, 여론의 추이를 보았던 것처럼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일요일 준수를 강요하는 법안에 대한 민중의, 자, 여기 중요해요. 뭐예요? 예, 환심을 사기 위하여 민중의 요구에 굴복할 것이다.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뭡니까? 개신교회
요구에 굴복할 거라고요. 트럼프가 어떻게 할지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종교가 정치에 관여할 수 있도록 수정헌법 그 조항을 폐지하도록 하게 할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것이 신호가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일을 트럼프가 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시겠죠? 바로 이 일이죠. 트럼프고 종교기관 정치활동 허용 2017년에 이 일을 했었어요. 그러나 의회에서 벽을 만났죠. 반대에 부딪혔죠. 그때는 안 됐습니다. 불발했습니다. 불발했습니다. 이번에 어떨까? 수정헌법을 폐지할 것인가? 아닐 것인가?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한 가지 신호로 계시록 13장은 이제 서서히 차례대로 순서대로 그 예언이 성취될 것이고, 마지막 용은 뭐 할 거예요? 이제 우리 앞에, 온 인류 앞에, 미국 앞에, 백성들 앞에 뭐를요? 선악과를 다시 먹도록 제시함으로 마지막 선악간의 싸움은 이제 서서히 종료로 마지막 때로 가게 될 것이고 환난은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때가 어느 때인지 여러분이 잘 인지하시고 준비하시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트럼프와 예언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생명의 말씀을 준비하고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트럼프 새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그가 2017년에 하지 못했던 그 일을 할지, 과연 계시록 13장에 짐승의 우상을 세우고 교황의 그 권세를 받아 이제 양심을 강요하는 그 일을 할지, 정교 분리의 원칙 헌법을 그가 수정하려 할지, 하나님, 저희는 주목하겠사오니 하나님의 영께서 이것이 지체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